여러분들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좀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한 장도 넘어가면 막 20절서부터 보면 도대체 이게 뭔 말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이것은 유다 지파의 분기시에 유다 지파가 할당받은 땅의 이름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땅의 이름이 하갈리, 보라리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한다면 한 글자도 빼놓지 않고 읽으시겠죠. 그게 내 땅이고 내 재산이고 내 토지고 내 목록이라고 한다면 한 글자 한 글자를 빼놓을 수가 없는 그러한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되겠죠. 제가 금요일 날 에스라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에스라 2장은 첫 번째 포로로 귀환하는 사람들 49,797명인가요? 그 사람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죽으려고 그래요. 그 2장을 읽으려고 하면 혀도 안 돌아가고요. 생뚱맞은 이름이 우리나라처럼 철수 영희도 아니고 참 이 이름들이 참 희한하게 그렇게 해서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중에 거기에 내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에스라 2장은 너무 귀한 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없기 때문에 참 이렇게 어려운 이야기가 많이 있나. 오늘도 내 땅이 아니니까 이게 도대체 뭔 땅이를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림도 안 그려지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은혜가 되어지고 나의 이야기가 되어질 때 그 속에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고 행복한 것으로만 신앙생활이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든 광야의 삶을 잘 극복을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이웃을 잘 품어주고 그 사람들을 잘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귀한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지금 40분인데 한 20분 정도만 하겠지만 20분 정도 제가 하는 설교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뭐냐? 유다 지파는 왕족이에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고 레아의 소생이지만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 계보를 통하여서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유다는 왕의 족속이에요. 왕족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왕족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유다는 시몬이라고 하는 지파를 가슴에 끌어안고 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슴에 끌어안고 품어요. 왕족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품에 끌어안고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제가 왜 오늘 설교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참 우리가 세상에서 지키기 어려운 정말로 우리가 사람을 품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성도, 우리가 유다 족속과 같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치고받고가 아니라 이 유다 족속이 시몬 지파를 가슴에 품고 그들에게 자기의 땅을 할당을 해주고 그들을 가슴에 끌어안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우리가 왕족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유다 지파처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오늘 20분 동안 할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품어야 된다. 우리가 왕족이라고 한다면 품어야 된다. 그 핵심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는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 레아, 야곱의 그 부인이었던 이 레아의 족속이, 레아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12아들들은 참 굉장히 복잡해요. 이 유다까지 아들을 낳고 레아가 유다를 낳고 애를 낳지를 못합니다. 그러는 상황에 라헬이 자기의 몸종 비라를 이렇게 줘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되어지지요. 그러니까 레아가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의 몸종 실바를 또 남편에게 주어가지고 누구를 낳냐면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그러한 아들을 또 낳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또다시 열어가지고 이사갈과 스불론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되어지죠. 그리고 라헬이 그 다음에 요셉과 베냐민 이렇게 해서 12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이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참 받지는 못했어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본인 스스로가 6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루벤이라고 하는 첫 번째 장자죠. 아들을 낳았을 때 루벤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들 낳은 사람들은 꼭 이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 이렇게 부르잖아요. 꼭 참 왜 그렇게 부르는지 이름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꼭 하고 아들 이렇게 10이면 9명의 엄마들은 전부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보라 아들이다. 얼마나 서러움을 받았으면. 제가 좀 레아를 좀 변호를 해주고 루벤을 좀 변호를 해주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루벤이 처음에 태어나서 딱 상황을 보니까 어떤 상황이 돼요. 자기 엄마는 레아는 자기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는 항상 라헬을 사랑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루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앓이가 심했고 그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저 라헬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가슴속에 얼마나 못이 박혔을까. 여러분들 이 루벤이 결과적으로 누구를 범하게 되냐면 계모인 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범하게 되어지죠. 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라헬의 몸종이에요. 왜 루벤이 비라를 범했을까? 그것도 젊은 여자도 아니고 엄마뻘 되는 사람을 왜 범했을까? 제가 루벤이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루벤을 그냥 변호를 해주고 싶어요. 그냥 제 마음속에. 저는 삼손도 막 변호를 해주고 싶어요. 삼손이 왜 들릴라의 그 머리를 이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어려서부터 나신으로 섬김을, 나신으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의 아들로 자라왔기 때문에 저는 삼손이 100%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삼손이 어려서부터 엄마한테 실형을 하려고 하고 애기짓을 하려고 하면 야, 너 나실인인데 채통을 좀 지켜라. 너 그렇게 하면 되겠니? 너 나실인이야. 옷도 에봇의 옷을 걸쭉한 걸 입고 이렇게 지내야 하는 엄마 품에 한번 안겨보고 싶은데 엄마는 그것을 받아주지 아니하고 나중에 그것이 그 들릴라라고 하는 그게 여자로서가 아니라 그 엄마의 무릎에 머리를 베고 싶어하는 그 삼손의 아픈 마음,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내가 삼손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또 어려서부터 나신으로 받쳐져서 왜 그렇게 훌륭한 사무엘이 그 자식들은 완전히 개참한 자식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정말로 사무엘이 훌륭한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받쳐진, 정말로 젖을 떼고 나서 받쳐진 이 사무엘은 부모에 대한 그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모님 밑에서 성장을 안 했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이 무엇인지, 엄마의 역할이 무엇인지,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받쳐져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만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영성이 좋아도 그 자식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를 전혀 몰랐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사무엘을 변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잘못했어요. 잘했어야 되는데. 근데 루벤이 바로 이 비라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한풀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 마음을 좋게 보시지 아니하셔요. 제가 요즘에 이제 우병우 씨라든지 정유라든지 이게 영장이 기각이 되어지면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저거를 기각을 시키냐. 그런데 법조인들은 그 법의 해석 속에서 기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감정이 막 구속을 시켜야 되고 막 징역도 막 20년을 막 해야 되고 막 그냥 기각이 돼서 풀려 나와서 자유롭게 나오는 거 보면 막 속이 막 북을 끓고 막 그걸 막 견딜 수가 없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죠.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래요. 서청희 집사님 그렇죠. 법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의 기준이 있어요. 법조인들이 한쪽으로 감정이 치우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원리가 있고 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과 원리에 맞추어서 우리는 감정에 앞서서 구속을 시켜야 되지만 그들 나름대로의 법의 기준으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기각도 시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물며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이 기각이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상황인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집어넣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를 집어넣어서 자꾸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자꾸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네가 앞세우는 그 감정, 네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네 느낌, 이거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느낌, 그거를 빨리 다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내려놔야 출애굽기 19장에 가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원칙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원칙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 원칙을 우리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좋아하고 나 이거 싫어하고 네가 이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십계명의 원칙을 하나님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광야를 통해서 내가 내려놓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적용이 되어지겠느냐. 아직까지도 틀에 차 있는 이 원칙, 내 어떤 고집, 나를 내려놓지 못한 그 아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냥 그대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어쨌거나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장자가 받아야 될 이 축복을 놓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의 특권이 바로 뭐냐면 왕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왕권입니다. 장자는 이 왕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사장권이 있습니다.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제사장권이 있어요. 또한 모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집례할 수 있는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냐면 장자에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자는 무슨 복이 있냐면 장자는 항상 2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장자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왕권이 있고 제사장권이 있고 2배의 축복이 아니라 1000배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감당할 것이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 속히 이룰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저는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이 제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몇 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일당 1000을 감당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이루시겠다. 이사야 6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일당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무찌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장자의 이 축복을, 이 비라를 범함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함을 통하여서 이 장자의 권한을 잃어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왕권은 누가 가져가요? 왕권은 유다가 가져가잖아요.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에게 왕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루벤이 잃어버린 왕권은 유다에게 넘어가고요. 제사장권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레위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배의 축복은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2개의 지파가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되는 거예요. 요셉의 2 아들이 이스라엘의 2개 지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왜? 이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귀한 장자들입니다. 바로 이 유다 지파에게 허락해 주셨던 이 은혜가 바로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예요. 메시아가 이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을 분배하는 것을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보시면 오늘 25장이 유다 지파의 분기시고 16장이 요셉 지파가 누려야 될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만히 한번 보면 그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넓은지 성읍도 39개인가요? 그러한 성읍을 차지하는 38개의 성읍을 이렇게 차지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바로 메시아가 오는 지파고 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땅을 유다 지파가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그냥 많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비옥한 땅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요단 쪽에 사막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요. 그 아낙 자손들, 거인 족속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도 여러분들 읽다 보면 헤브론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편애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공평하게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유다 지파가 가진 진정한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장미꽃밭처럼 단단대로의 길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어려움 없이 열어주는 것이 유다에게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그 현실, 비옥한 땅을 주시든 아니면 사막을 주시든 아니면 거인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러한 땅을 주시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현실을 잘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서 순종함으로 순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게 바로 유다 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은혜 중에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축복 중에 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어떠한 상황과 환경을 주셨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주신 것이고 나에게 주신 것이기에 내가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내가 따라가겠다 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볼까요? 1절서부터 4절까지 말씀에 오면 남쪽 경계선이에요. 사해 남단으로 시작을 해서 애굽 시내가 연결이 되어지죠. 그 다음에 5절 상반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요단 끝까지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동편 경계선은 이 사해까지 해가지고 요단 동편 끝부분까지가 바로 동편의 경계선이고요. 북쪽으로는 5절 하반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 오면 사해 북쪽 끝에서부터 요단 하구죠. 시작을 해서 지중해까지 연결이 되어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좀 잘 안 되겠지만 바로 그 넓은 지역까지 그 북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이 북쪽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그러한 땅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 기름진 땅도 주셨고요, 메마른 땅도 함께 주신 것, 다른 지파와 비교할 때 공평한 처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어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핵심, 그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땅이 되어집니다. 악종권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힘들고 거친 땅, 거인 족속이 딸고 있는 사막이 있는 그런 악조건의 땅이지만 그 악조건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게 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상황,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곳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박토를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환경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해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루벤 지파들은 요단 동편의 땅을 받지요. 그 요단 동편의 땅은 목초지가 있는 땅이에요. 굉장히 좋은 땅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의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허락해 준 그런 땅이 아니에요. 루벤 지파가 욕심으로 그 땅을 요구했을 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지만 결과적으로 그 좋았던 목초지가 나중에는 전쟁터가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일 첫 번째로 아수르에서 짓밟히게 되어지고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러한 땅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막으시고 또한 미래가 보이지 아니하는 절망의 땅으로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인도하심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큰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요셉이 그의 식구들 7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들을 어디에다가 정착을 하게 하냐면, 그때 당시 요셉은 그때 당시 애굽의 총리였었습니다. 가장 좋은 명당의 땅을 요구를 해서 가장 좋은 번화가, 가장 좋은 곳에 그들이 정착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로 갔느냐? 고센이라고 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애굽에 있어서 고센이라고 하는 땅은 변방이에요. 정말로 시골 구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가족 70명은 이 고센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변방에 정착을 하게 되어져요. 변방에 정착을 해서 바로 그 땅이 어떤 땅이 되어지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못자리판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방에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방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그 변방에서 훈련을 통하여서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는 중심에 서려고 하다가 자꾸 변방으로 밀려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상황도,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변방을 통하여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광야를 통하여 훈련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처럼 변방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셔서 하나님은 중심으로 우리를 이동케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만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조건, 좋은 환경으로 감사하지 말고 불편한 환경, 어려운 환경을, 역경을 나를 강한 왕조로 키워가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열린 마음을 다시 한번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한 환경과 현실에 축복이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 안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여건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이에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의 분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번 21절서부터 한번 말씀을 한번 쭉 볼까요? 여기 21절서부터 여러분들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32절까지 보면 에돔과 경계한 남방의 성읍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은 굉장히 비옥한 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막이 있는 그러한 땅이에요. 또 골짜기와 언덕으로 있는 그러한 땅이 되어집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좋은 비옥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어려운 환경, 또 사막과 같은 그러한 환경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돼요. 나중에 이것이 바로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이스라엘의 젖줄이 되어지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때로는 좋은 환경도 허락해 주시지만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셔요. 오늘 21절서부터 여기 32절까지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땅과 나쁜 땅을 하나님이 섞어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보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는 이 영적인 이 사단과의 싸움을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양보하지 말고 중간에 멈추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끝까지 잘 싸울 수 있는 그러한 여러 성도들이 꼭 돼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33절서부터 47절까지 보면 듣도 보지 못한 이야기들, 그 지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지역은 평지와 같은 그러한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평지와 같은 순탄한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실력을 기르셔야 돼요. 정말 우리 신앙 가운데 평탄함이 있을 때에는 그냥 놀고 먹지 마시고 그때는 실력을 길러야 돼요. 어떤 실력을 우리가 길러야만 됩니까? 우리가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북클럽에 가입을 해서 영의 양식을 자꾸 섭취를 해야 되고요, 내 마음에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져 있을 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지와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공부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끊임없이 말씀을 양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23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총회에 사생자가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성경에 보면 고자도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생자가 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불쌍한 상황이에요. 남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고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 이거 남자로서 완전히 끝장난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좀 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좀 다독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매몰차게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사생자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없는 사람 아니에요.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고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누군가 씨를 퍼쳐가지고 내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이 고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이야기를 하면 이스라엘 총회를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교회 안에는 사생자와 고자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생자와 고자는 교회가 형성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좀 이야기를 하면 사생자는 바로 누구냐? 말씀의 공급을 받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없는 사람이 사생자예요. 부모가 없는 사람이 사생자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만 돼요.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의 은혜 없이 나에게 공급해주는 사람이 없이 그냥 가고 그냥 예배만 드리면 여러분 사생자인 거예요. 말씀의 통로가 없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해서 내가 신 안의 사생자가 안 되도록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정말로 금식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만 돼요. 내가 그냥 은혜 못 받고 오늘 은혜 못 받았는데 이거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생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고자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양육을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씨를 퍼뜨릴 수 있는, 내가 말씀을 딜리버리 해주고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그래서 목장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없는 사람은 고자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딜리버리 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생자와 고자는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금요일 날도 아주 열을 냈는데 또 열을 냈네. 아주 열 낼 일이 별로 아닌데. 그래서 교회가 귀한 겁니다.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가 너무 귀한 거예요. 이 교회는 바로 그렇게 말씀을 받는 은혜가 있고 말씀을 나누는 그러한 것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는 그냥 혼자 부모님 밑에 크지만 나이가 20대가 되어지면 짝을 찾잖아요. 자꾸 연합을 하잖아요. 연합을 이렇게 해서 또 자식을 낳아서 또 연합을 시키고 자꾸 연합을 시키잖아요. 교회는 자꾸 연합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음으로 양육을 해서 자꾸 연합을 시키는, 부부가, 자식이, 가족이, 그룹이 되어지는 자꾸 연합을 시키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이게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꾸 불클럽 신청을 하고 이제 9월 첫 주서부터 제자훈련을 시작을 합니다. 자꾸 제자훈련 다 배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놓고 제자훈련 자꾸 받으시고요. 가능하면 성경 공부하시고요.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공부하고, 좀 부족하지만 야 집사님 일로 와봐, 내가 뭐 좀 하나 가르쳐줄게 해가지고 앉아봐, 창세기 펴놓고 이거 이런 거야. 내가 말씀을 또 가르쳐주고 또 한번 만나서 하자고 하고서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줄 수 있는, 부족하지만 목자는 그래서 귀한 사명인 거예요. 내가 어쨌거나 가르치는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어쨌거나 일단 목자는 고자는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셋이 넘어버렸네. 큰일 났네.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소부와의 돼지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돼지가 길을 가다 보니까 땅을 이렇게 코를 파다 보니까 땅 속에 뭐가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 뭐가 있구나 해가지고 돼지가 죽으라고 땅을 파댑니다. 평생 동안. 좋은 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데 이 돼지는 땅 속에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평생 땅만 파는 거예요. 좋은 것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평생 땅만 파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또 여기 마지막으로 한 절만 하고 그냥 마칠게요. 중간 다 건너뛰고 63절에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어떻게 했다고요? 거주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7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언약도 맺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모두 죽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이 말씀을 위반하는 그러한 행위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태함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때의 그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그러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까지만 갈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들 신앙생활 가운데에서도 내가 정복해야 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남겨놓은 과연 여부수 족속과 같은 그러한 곳이 없는가?
내 편에서 볼 때에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쫓아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남겨놓으신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내가 정복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그냥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 훈련 받으시라고 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 동물의 왕국에 보면 옛날에 동물의 왕국의 사자들이 이렇게 짐승을 사냥을 해가지고 목숨을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거의 목숨줄은 붙여놓고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새끼에게 갖다 던져줘요. 그러면 이 목숨이 끊어지지 않은 이 짐승이 팔딱팔딱 이제 몸부림을 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자 새끼들이 가가지고 목숨줄을 끊어버립니다. 그 사자가 그 짐승을 잡은 것을 목숨을 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끊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식들에게 목숨을 끊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남겨놓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이제 그 생존 경쟁에서 목숨을 끊어서 사냥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고 살려서 그거를 자식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은 그 어미 사자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남겨놓은 것들이에요. 이 남겨놓은 여보수 족속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하나님께서 혹시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남겨놓은 그러한 부분들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하여서 이것을 완전히 진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셔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가나안, 이 유다 민족 족속 안에 하나님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땅을 조금 남겨서 시므온 지파에게 땅을 배를 해줍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시므온 지파가 바알볼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해서 24,000명이 죽어가지고 이 숫자가, 지파의 숫자가 완전히 줄어버려요. 발람과 발락이 그 이스라엘을 저주를 할 때 하나님이 저주를 못하게 하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그리고 난 다음에 발람 선지자가 힌트를 줘가지고 모압 왕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저주를 할 수 없으니까 여자들 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굶주렸겠어요. 그러니까 여자로 유혹하면 다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모압 여자들 이쁘게 화장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압 여자들하고 다 넘어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연병을 보내가지고 24,000명을 그냥 죽여버리셔요. 그때 시므온 지파 가운데 시므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고 하는 여자를 데리고 천막으로 들어가서 음란 행위를 행하는 거예요. 비나스가 그걸 보고 창을 가지고 와서 찍어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보세요. 고스비는 미디안의 공주예요. 두령의 딸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시므온 지파는 완전히 끝장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쭉 본문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 보시면 유다 지파가 자기의 성읍 가운데 시므온 지파에게 9개의 성읍을 내놓습니다. 그 가장 좋은 땅을 시므온 지파에게 내주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를 품는 거예요. 왕족이기 때문에 이렇게 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과연 왕족이라고 한다면, 제가 설교 오래 해서 그래요. 힘드셔가지고. 왕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좀 품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들이 꼭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